우리 찬송가 452장 같이 부르십시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참된 길로, 진리의 길로, 주님 닮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는데 아들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는 구원될 수 없는 참 악한 본성의 저희들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멸망받을 교만한 저희들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은혜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정죄하며 나를 높이며 교만하게 살았던,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고 참으로 진리의 빛으로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주님 닮아 살아가는 길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길인 것을 저희들의 구원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어제도 주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참 믿음으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참으로 받아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대로 정말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이 소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평생 소원이 주님 닮아 살아가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찬양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받아주셔서 우리의 소원대로 기도하고 우리의 소원대로 그렇게 주님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오늘은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오늘 말씀은 이제 주제가 혀로 이렇게 또 바뀌었습니다. 근데 주제가 달라진다고 해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그러니까 그 죽은 믿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이 이제 무익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렇게 양식이 없는 사람 보고 따뜻하게 배부르게 이렇게 밥을 먹으라. 그렇게 하면은 그 말이 아무런 그 월커를 효력을 발생을 못하는 것이요. 먹을 게 없는데 집에 가서 밥을 따뜻하게 지어 먹으라라고 인사하는 것은 무익하다. 이와 같이 이렇게 믿는 대로 이렇게 믿는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대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은 실천하지 않으면은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어제 말씀은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 오늘은 또 이제 말입니다. 이제 주제가 말인데 그 이런 죽은 말, 무익한 말은 하는데 역시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말하는데 그 말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은 행하지 않으면은 그 말은 무익한 말 아니냐. 그런데 무익하다는 것에서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말이 이제 얼마나 이런 이렇게 야고보서도 꽤 여러분이나 저나 자주 읽었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렇게 오늘 읽어 보니까 이 말에 대해서 정말 완전히 이
말의 본질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을 우리 말의 본질을 완전히 이렇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완전히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부해서 까발려서 이런 것이 이제 이것이 바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이 자꾸 더듬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정말 이제 말을 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우리 이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이제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결국 우리가 오늘 찬송 부르는 것처럼 정말 주님 닮기를 원하고 주님이 하시는 대로 그렇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이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 내용은 이제 여러분 8절에 보니까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혀는 길을 들일 수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혀가 길들일 수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이 나대는 정도만 하면 좋겠는데, 이 혀가 죽이는 독이 이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게 혀의 이제 이 본 모습,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을 보시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야고보 사도가 이제 하게 된 것은, 교회 가운데서 하게 된 것은 그 초대 교회 가운데 찬송과 저주가 함께 우리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말하는 생활이, 말 생활이 전혀 변화가 되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아마 교회 안에서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로서 형제들을 서로 아프게 하고 형제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말로서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나고 하는 문제가 아마 현실적으로 그 교회 가운데서 많이 있었던 거지요. 이것은 세상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 오늘 우리도 교회 가운데서 많이 보는 문제가 이런 문제지 않습니까? 마음이 확 상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너무 막 죽고 싶고 하는 이런 모든 이런 그것도 관계를 이렇게 지옥 관계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말인 것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이제 그 당시 현실적으로 있었던 문제가 이제 1절입니다. 1절 보니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네, 이런 말씀이 참 정말 지금 꼭 저희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늘 이렇게 그냥 하는 말로 그냥 이렇게 표현이 그렇습니다.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참 두려운 얘기지요. 그래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 당시 아마 교인들 중에 선생이 많이 되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지 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면은 거기에서 회당장이 이제 이런 바울에게 말씀을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전할 기회를 이렇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당시 여러분, 물론 문헌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지금 살펴보면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그 당시 회당에는 많이 이렇게 열려 있는 거죠. 방문자라도, 낯선 사람이라도 성경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겠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단이 지금 우리로 치면 강단이 열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어느 지역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만 가면은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바울이 그곳에서 이제 이 구약 성경이 성취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 성경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해서 복음을 이제 전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그 당시에 가르치는 사람을 랍비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 랍비들은,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라도 방문자라도 랍비는 그냥 이렇게 성경을 전할 수 있었고요. 이런 랍비들이 그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런데 유대 그때는 이제 유대인의 랍비가 되는 것은 여러 훈련과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랍비들이 아니에요. 그죠? 이제 유대 사회에서 보던 랍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랍비를 존경하고 하는 그런 문화, 그리고 누구든지 성경 이렇게 랍비는 이제 성경을 전하는 사람이니까요. 낯선 사람이라도 랍비는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기독교회가 이제 세워졌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랍비처럼 말을 하는 사람, 선생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선생들이 아마 많이 필요했겠고, 그리고 또 전혀 랍비 아닌 이런 일반인들도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새신자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제 가르치는 위치에 있게 되고, 그것이 랍비가 존경받는 그런 문화 가운데서 그 교인들이 누구든지 랍비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았던 것이죠. 그죠? 그게 존경받는 거니까요. 그죠? 표현이 참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도 말입니다. 지금도 뭐 취준생 취직이 안 되고 어쩌고 여러 가지 자격증 따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목사를 해보니까요, 목사 되는 것이 이게 어찌 보면 목사만 돼가지고 직장만 생기게 되면은 목사 되는 것이 제일 수월할 것 같아요. 얼마나 되기도 쉽게 돼 있는지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아직도 욕 먹는 것이 다 우리 목사들 때문에 욕을 먹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목사라고 그러면은 존중을 이래 해줘요. 그래서 제가 참 부끄럽고 민망하고, 지금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게 기독교가 대우를 받지 못하고 목사들이 완전히 정말 그런 참 부끄러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목사님이라고 존중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어젠가 그저께인가도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참 성도들이 참 착하고 교인들이 참 착하다. 못된 사람들은 참 목사들이, 오늘 이게 또 별말이 다 나오네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을 잘 이렇게 읽어보면은 정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이제 없어요. 그래도 또 제가 맡은 일이 오늘도 또 이 성경 이야기를 하는 일이라서 또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데요. 예, 선생된 우리가 더 심판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죠? 오늘도 혹 이 말씀을,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분들은 가늠하는 선생 안 되는 것이, 교회에서 선생은 가르친 자는 라이센스 있는 이 가르치는 이 공인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목사님들이잖아요. 가능하면 이런 공인된 선생 안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목사 안 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고, 선생하지 마라 그랬다 이러면 교회에서 이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 아무도 하지 말라,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가르쳐지지 않고 복음이 전파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선생이 얼마나 이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조심해서 말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래서 이 강단에서 말하면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말을 하면은 그것을 그냥 교인들이 그냥 그대로 다 받기 때문에 아직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들이 가르치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서 주의해서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은 그냥 성경만 읽는 것. 오늘도 그냥 제가 성경만 읽었으면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괜히 설명한다고 이러다가 또 이 말도 되도 않은 말을 지금 제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좋은 말도 아니고. 그래서 선생은 말로 가르치는 사람인데, 하여튼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한 것은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랍비가 되려고 존경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상황이고요.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1장 26절에 보면 이 말에 대한 주제가 한번 나왔거든요. 한번 봐보십시오. 1장 26절. 이제
말씀만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그 말만 이렇게 좋게 하면은 스스로 자기가 경건한 것 같아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이렇게 전하니까 내가 아주 거룩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어떻게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 생각해 보면 너무 추잡하고 더럽고 막 놀래거든요. 아내하고 말하다가도 아휴, 내 속에 이런 것이 있었나, 이렇게 놀랍니다. 그래서 그냥 말을 하고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이러면은 자기가 경건한 줄 알아요. 이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경건한 사람은 경건한 말 막 해도 되죠. 그래서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죠? 무익한 믿음이지요. 이 사람의 경건은 무익하다. 이 사람 말이 전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혀를 제갈 먹인다 하면은 혀를 이렇게 혀가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혀가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이 통제를 받지 않고 막 하는 말은 아무리 선생이라도 통제를 받지 않고 말하는 것은 그건 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선생된 자는 말하는 것을 전부 다 그냥 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통제받지 않고 내가 말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는 쭉 읽으면 알 수 있는 말입니다. 봐보십시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죠?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말이, 혀가 온 몸을 딱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우리 아시는 대로 지금까지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지혜,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지혜의 근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이 지혜의 통제를 마음이 딱 받고,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에서 혀에서 말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말씀을 지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우리 입술이 통제를 받지 않으면은, 만약에 이 입술이 통제를 받으면은 이 입술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곧 온 몸, 내 삶을 이렇게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삶,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한 삶,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것도 더 이상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말이 통제를 받아야 된다. 누구의 통제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실제적으로 받지 않으면은 여러분 무익합니다. 이제 그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울 수 있다. 3절 보시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말들 있지 않습니까? horse, 이거 말 타고 다니는 말들입니다.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 하는 것은 이게 그냥 말 못하도록 재갈 물리는 것이 아니고요. 입에 이건 뭡니까? 이건 뭘 씌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말의 큰 몸을 제어하는 것이 작은 재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하면 이쪽 하면 이쪽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갈이 아주 작은 거지만은 큰 말러를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또 4절을 보시면요, 배를 보라. 그렇게 큰 배가 광풍에 막 밀려가고 그러지만은 지극히 작은 키 하나를 가지고 그 배를 이렇게 조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래서 이와 같이 혀가 아주 작은 거지만은 큰 것을 자랑한다. 혀가 작은 거지만은 이 온 몸을, 우리 삶을 주장하는 것이, 주관하는 것이 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가 작지만은 작은 혀라고 해서 무시할 수 없다. 이 작은 혀가, 작은 키가 온 배를 조종하고 작은 재갈이 말을 억어하듯이, 통제하듯이 우리 혀가 우리 온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는 혀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재갈 물려서 말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 혀가 우리 인생에는, 전체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작은 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말.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하는 대로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보여주고요. 말하는 대로 인생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말이 무지무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말의 본질을 5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 그런데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큰 그 많은 나무, 큰 산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그죠? 혀가 곧 불이다. 6절 보니까 불이고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 온 인생 전체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리고, 어디로 불살라버리니까 지옥의 불, 지옥불로 이렇게 살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말이 온 인생을 이렇게 주관하는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 인생을 완전히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이게 말이라는 것입니다. 온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지옥불에 빠뜨리는 것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읽으면서 이렇게 성경이 말을, 혀를 이렇게 정말 무섭게 이렇게 야고보서 말씀하시는지 몰랐어요. 제가 오늘 또 사무실에 나와서 이거 읽다가 제가 오늘 늦게 올 뻔했습니다. 이게 말이, 이 혀가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해야 될 것이 정말 아니구나,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7절 말씀도 보면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혀는 우리 마음대로 내가 마음 먹는다고 마음 먹고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혀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말 안 해야지 자꾸 채웠다. 그래갖고 99일 동안 자꾸 채웠는데 하루 만에 열려가지고, 그러면 99일이 소용없는 것입니다. 인생 평생 동안 내가 자꾸 채우고 살았는데 죽기 전에 그냥 막 하나님을 주저하고 한마디 하고 죽었다. 그 인생 그죠? 그래서 이 말은 능히 길들여지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요, 그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모든 동물이나 벌레나 모든 짐승이나 사람들이 다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는데, 이 우리 입에 달려있는 조그만 혀는 그 누구도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들린 8절에 보니까요, 혀는 능히 길들릴 사람이 없느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는 우리 자연인들, 우리 사람들의 입의 본질입니다. 이 입의 뭐랍니까? 이 정체입니다. 정체. 그래서 사람이 심판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되는 거죠. 혀 하나도 이게 악인데요, 이게 모든 사람을 죽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악인데, 이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우리 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이 영원한 악을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인이라는 것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입니다. 그래서 이런데 이 혀가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저주하는 것은 원래 구원받지 못한 우리한테 그냥 태어날 때부터 달려있는 이런 우리 육신에 달려있는 그 자연 입은 이렇게 저주하고 죽이는 입이고, 이 입을 예수님께서 죽이시고 새로운 입으로 그렇게 우리를 재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거듭났다는 말은 다시 났다는 거잖아요, 그죠?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옛 혀는 죽고 새 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입으로 이전에 거듭나기 전에 하던 그 독한 악을 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어제도 주일날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을 저주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다.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또 찬송하는 것이 어떻게 한 입에서 가능한 일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형제들아, 형제들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불신자들, 자기 입이 제일 맞는 줄 알고 제일 지혜로운 줄 알고 그 입이 최고로 정당하고 공정하고 정인 줄 알고, 요즘 우리 TV 보면은 전부 자기 입이 다 정당하잖아요. 자기 입이 정이잖아요. 지금 TV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쪽 정당에서도 막 여럿이고 저쪽 정당에서도 여럿이고 막, 그죠? 14명씩 자기 입이 제일 맞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형제들, 교인들, 성도들은 그런 판에 뛰어들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인들은 그런 정치판에 뛰어들면 안 됩니다. 그죠? 거기서 내 입이 맞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11절 보니까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정말 희에 대해서는 절망스러울 만큼 아무런 길들일 수도 없고 악이다라고 말씀을 해놓고 마지막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내겠느냐. 포도나무가 어떻게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입술은 내가 결심한다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제를 받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통제를 받지 않으면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깊이 이렇게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지 않으면은 이 혀는 길들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무화과 나무면은 무화과 나무 열매로 말이 나올 것이고요, 내 마음이 포도나무면은 포도나무 열매로 내 입에서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포도나무인데 무화과 나무 열매를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남 이제 말 안 해야지, 말 조심하자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의미를 오늘도 또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 이 말씀이 엄중한 나의 주님이죠. 나의 주인의 말씀이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뭐 따르고 싶으면 따르고 안 따르면 상황에 따라서 따를 수 있고 안 따를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절대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절대적이다 라고 믿고 이 말씀으로 내 마음이 잘 통제를 받으면은, 그래서 열매로서 혀가 통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아니고는 이 혀는 길들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길들일 수 없었고 앞으로도 사람들이 길들일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를 길들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마음이 포도나무가 되도록, 감람나무가 되도록, 그렇죠? 예수 나무가 되도록,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가득 차도록. 그래서 인생의 전 목표는 이러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속에서 단물이 나오지 않고 썬물이 나오는데 어디 가서 전도하겠다고, 그죠? 어디 가서 선교하겠다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겠다고 하면은 선생된 자가 받을 심판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예수를 믿겠느냐 하는데, 여러분, 내가 안 해도, 그죠? 표현이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다 구원의 역사를 진행을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대로 잘 순종하시면 돼요. 사용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방법은요, 오늘 내가 하루를 살면서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을 받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할 때에 우리가 제대로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또 하루 여러분 잘 묵상하시고, 오늘 이 말씀에서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꾸라고 하시는지, 무엇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지 주님으로부터 생생하게, 이런 걸 인격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생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잘 통제받는 정말 주님 닮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라지는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